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하늘의 정거장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까지는 마지막 심판과 관련하여 대환란과 그것을 이겨내야 할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이렇게 환란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5장은 대환란의 진노를 통과한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고진감래라고 고생한 보람은 있기 마련인데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땅의 삶도 끝이 있고 재앙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인내로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오면 반드시 대가가 있고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이것으로 마친다는 말씀처럼 끝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곧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666표는 매매의 수단이라고 했기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은 분명하게 그것을 이길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겁을 내고 걱정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한 믿음을 만드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홍해의 기적을 받고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환란의 때를 이겨내고 승리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엔 더 이상 죄도 관여할 수 없으니 영원한 찬양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렀던 찬양인 출애굽기 15장을 보며 하나님 곧 주님을 높이는 단어가 23번이나 나옵니다.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을 했는지를 확인시켜 주죠.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떨까요? 3절과 4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모든 문장과 문장 사이사이에
주 하나님, 주의 길, 주여, 주의 이름, 주만, 주의 의, 주께 경배, 즉 주주, 주주, 주주주, 무려 주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땅의 삶을 살 때 땅을 지배하는 왕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최후에 승리를 하게 되면 주님, 당신만이 만국의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제국의 왕들에게, 땅의 주권자들에게 주눅들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날엔 만국이 와서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도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일 후 요한은 하늘의 증거 장막을 보게 됩니다.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바로 그 장소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 장면은 마치 구약의 백성들을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던 장면처럼 보입니다.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열렸다는 것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야만 열린 성전으로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성전은 닫힌 것이며 백성들은 성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전처럼 이제 하늘의 성전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에 그분의 은혜로 인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인내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재앙이 끝나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재앙이 끝나야 우리의 영과 몸이 결합하여 완벽한 천국,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들어가게 될 것은 확실하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말씀과 7 재앙이 마치기 전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의 중간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다.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천사가 입은 세마포 옷과 가슴에 금띠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 장차 우리가 누릴 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땅에서
값비싼 옷 없더라도 개념치 말고 천상의 옷을 사모하며 살아봅시다. 7절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줬다고 합니다. 반드시 재앙의 때를 견뎌내고 이겨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미 하늘의 성전문은 열렸고 누군가는 들어가야 할 것인데 그곳에 들어갈 자는 환란의 때를 이겨낸 자들입니다. 여기서 또 혹시라도 그럼 나는 이길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 하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만 놓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종말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 있음을 믿고 매일의 삶에 성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런 자세로 살아봅시다. 그리하여 활짝 열린 천국 문에 쑥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